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읽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제사장이나 율법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창을 하는 식으로 읽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거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철따라 곡식을 주시고 또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곡식들,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과일만 바라보고 저거 어느 거 내가 하나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또 배가 고파오니까 자꾸만 혹시 저것 중에 오늘 점심 때 하나 주는 거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참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왜냐하면 교회 마당 한쪽에는 나락가마니, 벼가마니가 가득하게 재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 어디 썼는가 봤더니만은 예전에는 교역자의 양식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또 양식으로 쓰고 남는 거는 보니까 우리한테 떡을 해줬어요. 떡을 해먹고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고구마가 가마니로 또 있기도 하고 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콩을 볶아서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니까요, 늘 느꼈던 것이 교회 마당에 가득 풍성한 열매들을 쌓아놓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여기 가져온 거 돈 주고 사온 거 말고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분. 저도 농사 지은 데서 가져왔어요. 요 앞에 있는 반시감은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넘어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배 타고 가는 동안에 풍토병 이렇게, 그 다음에 도착해서 겨울을 보내면서 또 죽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인디언들이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와서 농사 짓는 법,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인디언들이 원래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서 배웠어요. 배우고 난 뒤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1862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전례가 시작되어서 계속 다른 주로 번져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에브러함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노예 해방을 했던 대통령 때에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 국가 공휴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그럼 언제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느냐 하고 보니까요, 첫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0일을 정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당초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하자라고 한국교회가 전통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교회들마다, 이 도시 문화나 이런 교회들마다 11월 첫 주일을 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청교도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게 미국 청교도 교회가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한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3가지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유월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일이고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언제냐?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7월 첫 주일날 성령 강림절로 지키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되어야 되니까 대략 봤을 때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성령 강림절 하고 나온 날이 맥추절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모든 곡식을 다 모아드리고 감람 열매를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곳간에 들인 후에 수장절을 지키라, 다르게 말하면 추수절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절기로 추수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해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오는 동안에 1월 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나의 일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고 헌신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잘 지켜오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1월 1일 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다짐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11개월을 살아오셨는데 내 입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 안 하셨습니까? 입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는 불평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감사 많이 했다 칩시다. 근데 예배를 참석하고 난 뒤에 나가면서 목사님 뭐 그래 설교를 길게 하노?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같아. 그래 설명이 기노? 혹시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연습 좀 안 했는가 봐, 혹시 뭐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듣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제가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시편의 유래가 어디쯤 되느냐라고 봤을 때에 시편 136편은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 아니면 다윗 왕 후기 시절에,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들은 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이것이 다윗 왕 후반기 아니면 솔로몬 왕 시절에 불렀다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시편에는 무슨 얘기가 안 나오느냐 하면 왕정제도로 돌아간 것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포로 시절을 갔다가 돌아온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하는 얘기를 볼 때 137편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불렀던 감사의 찬송이라면 이 시편 136편은 아마 다윗 왕 후기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선창하는 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외치면 백성들이 앉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화답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136편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기 앞에 놓여있는 과일, 호박, 무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참 솜씨 좋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야 저건 누가 가져왔을까? 그런 마음으로는 보면 안 돼요. 이게 장식해 놓은 건 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저건 누가 가져왔을까? 저 상자는 누굴 거고? 뭐 이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께 감사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께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혹시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 하니까 다른 신도 있구나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는 이 노래 가운데는
이방 사람들이 바알 신도 숨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러 마드룩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여기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지난주 전도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이 다 신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상이고 죽은 신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추수감사제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소교리문답 강해가 끝나고 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최초로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진 때가 언제냐 하는 걸 보니까 니케아 신경 이후에 423년 이후에 이 사도신경이 문헌으로 남아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없었느냐 하면 기록들을 보면 대략 150년, 즉 사도들, 요한 사도가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천국 갔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쯤 되었을 때에 바로 대략 150년경의 자료들 가운데서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청중이 같이 믿는 신앙을 고백했다 했는데 그 고백 내용이 무언지는 안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문헌으로 기록되는 건 후세대에 왔어요. 그런데 모였을 때 그 당시에 아마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도 같이 암송하자 하고 같이 암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경, 200년경 이때는 아직도 여러분 로마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희의 주가 누구냐?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하면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이래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러 오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 대표 기도한 장로님이 안 보여, 찬양대 지휘자가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어요? 했더니만은 로마 비밀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래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목사님은 사자밥이 됐고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은 화형당했고 지금 지휘자는 이제 처형당하려고 날짜 잡아놓고 기다린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였어요. 그것도 카스톤 같은 토굴 속에서 모여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형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이 시절에 우리가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북녘 땅에서 주일 예배 잘못 드리면 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비밀경찰에서 사로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도, 그런 시점에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 있는 과일들을 보고 참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많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순교자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사자에게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만 생각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때 나올 생각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거기서 나올 줄 몰랐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잘 익어가는 성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시편은 1절에서 3절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포항 지진이 날 때 광주도 흔들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진 날 때 그 지진의 진앙지에서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경주에 있었습니다. 행사하느라고 했는데 저도 뭐 인도네시아 살 때도 지진을 자주 경험하긴 했지만 제가 그만큼 센 지진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이 드르르 흔들리게 옆에 큰 길에서 컨테이너가 지나가나 하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러자 한 10초 정도 있다가 앉아있는 의자도 흔들리고 막 커피가 쏟아질 것처럼 흔들리는데 지진이다, 빨리 뛰어나가라 하는데요, 일어섰어요. 나가려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걷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야, 동해 쪽에는 원자로도 많이 있다는데 어쩌지 이러다가 그래도 서쪽에 안 일어나니까 감사하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참 살기 좋은 세상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진과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아이고 웃자기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제가 분명히 밑에서 지진이다 피해라 하는데 2층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꼼짝을 못 하겠다. 일어섰어요. 차라리 앉아 있었으면 흔들어서 좋긴 하지. 일어섰는데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을 못 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그 시대에 세워서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결국은 요한계시록대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는 게 여러분 마태복음 2414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설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로
이미 우리를 지정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절이 되어지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앞에 선창자가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 후배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맞이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합니다. 5절에서부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들을 또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험 칠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가지고 시험을 잘 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최초의 학설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이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저 조그만 집신벌레 같은 그런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자라서 사람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계층 간의 중간 화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중간 화석을 발견하여서 내 학설을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다윈이 죽은 지가 지금 벌써 18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간 화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저 열대지방에 있는 원숭이들 혹은 오랑우탄 가운데서 오랑우탄에서 사람 비슷하게 바뀌어가는 거 있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를 절대 동물원에 가다 놓고 그렇게 구경하면서 땅콩 던져주고 바나나 던져주고 하면 안 돼요. 조상님 잘 계셨습니까? 이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개구리는 개구리였어요. 개구리가 변하여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변하여서 무슨 포유류가 되고 하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과 이 과학이라는 중간에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장자를 죽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애굽 사람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 말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전멸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홍해에 가보도 안 했어요. 애굽 땅에 가보지 않았어요. 나일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노래를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경로라는 그 경로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낮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그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무 그늘 하나 제대로 없는 광야길입니다. 밤 되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이게 하루에 일교차가 뭐 20도 30도는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밤 되면 얼어 죽을 것 같고 낮 되면 떠서 죽을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지워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탄식 소리와 여러분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전쟁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남부 연합군이요 기브온을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군대하고 남부 연합군하고는 군대 수의 차이에서 한 4대1 내지 3대1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밖에 안 되면 저 남부 연합군은 거의 200만이 되는 군사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여호수아가 적군을 파해서 진격을 해 가는데 갑자기 해가 질 것 같으니까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적군들 앞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영적 전투를 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해 가기만 하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전도주일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보고를 몇 건을 듣기는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가고, 어떤 분은 보니까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잘하시대요, 이런 사람 올 사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기도해 갈 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라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가 하는데,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는 왜 이 노래 가운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라고 하느냐, 저는 이 노래가 사사시대의 노래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 좌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져 놓으면 또 배반해요. 그래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또 울고 불고 해서 건져 놓으면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겨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태평성대를 누린 제일 긴 기간이 80년이고요 나머지 세대는
계속해서 20년 동안, 16년 동안, 30년 동안 핍박받고 억압받고 살면서 살아온 330년의 사사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된지 압니까? 제가 150년 전에 대구 하는 그 사진들을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홍역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홍역 알으면 동네의 어린애들이 그냥 막 다 쓰러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역 앓는 아이를 안고 어떤 엄마가 동구 밖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는 그 장성 앞에 서서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걸 봤어요. 그게 여러분 불과 우리나라에 100년 전입니다. 오랜 세월도 아닙니다. 그 세월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을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역사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 봤어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낮 12시가 되면 예전에는 파출소에서 뭘 울렸어요? 사이렌을 울렸죠. 그때는 사이렌을 안 하고 오포 분다 했어요. 오포. 오포가 뭐냐면 정오에 부는 사이렌이다. 이 오포 분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 이제 12시니까 점심 먹으라고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참 친절하게도 사이렌을 울려주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번에 역사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일제강점 시대에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1937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하러 들어오면요,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벌써 일본 신사에 가서 먼저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11시 예배를 해요. 보통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거의 11시에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하다가도 때로는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뭐 다른 순서가 좀 길어졌는데 12시에 사이렌이 울면 전 교인이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하라고 사이렌이 울렸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일제의 잔재의 유산이 계속해서 제가 태어나서 제법 클 때까지 그 오포 부는 게 12시 알려주는 게 사실은 동쪽을 향하여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동방요배하라고 원래 울린 것이 정오의 사이렌이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도대체 해방되고 난 뒤에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뭘 했을까 하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분노가 생겨요. 물론 정치인들은 시계가 없는 시절이어서 12시 알려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한 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대적들로부터 공격받고, 그래서 사실 솔로몬 왕 시절에 와서야 좀 평안한 시절을 보냈지, 다윗 왕 시절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모든 육체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버님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늘 시골에 제가 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농사를 짓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참 이해가 안 된다. 농사 지으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 그 얘기하셨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 놓아도요, 냉해 한번 오면 끝나고요, 올해처럼 가뭄 오면 끝나고요, 우박 한번 오면 끝이 나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여러분 곡성 쪽에 우박이 어느 정도 크기로 왔느냐, 탁구공만 한 우박이 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목사님, 원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우박이 싹 지나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과일 떨어진 건 상관없는데 나무 가지를 다 불러버렸기 때문에 저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고 정상적으로 나무 모양을 갖추어 가는데 3년이 걸린대요. 좀 작은 우박이 와서 과일만 다치면 되는데 좀 큰 우박이 지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농토를 가꾸는 분들이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6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만난 고난과 내가 만난 환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앞에 무기력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은 해결 못해, 주님 오셔도 이 일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시절도, 애굽 땅에 종노릇 하던 시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가나안 땅에서 330년의 사사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나라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비천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고 솔로몬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을 너무나 사구리어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말 잘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우리 찬양대는 좋은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선물로 주셨는데 값을 얼마 받고 주셨느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과일, 모양 좋은 과일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심정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신음소리까지, 내 한숨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을 가지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추수감사제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도무지 청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계산하지 못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은총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광야의 삶을 추억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인가를 찬양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던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너무 위대해서 값없이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공짜로 받은 것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앞에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과일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감사로 익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